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셨냐? 죄인이여 라고 부르지 않으셨고요, 의인이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지어다. 왜냐면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늘 허탈한 거, 허무한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육신적인 응답, 변화, 이거 가지고 막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근데 그거를 왜 얘기하냐? 제가 인정받고 싶고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도 조그만한 거 내가 응답받은 거 있으면 말해야 되고,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죄인으로 사니까요, 그 허무한 걸 가지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인생이었는데, 평생을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여호와께도 감사한데, 한 번은 이제 주일날 이제 나오시지 못한 중직자분이 계셔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몸이 편찮으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소통을 하니까, 그 중직자분이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팠었다고 그러시면서, 그분에 대한 내용은 한 10초 그 정도 듣고요, 전사님 사모님은 어떠세요 하면서 저희 사모에 대한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전사님 너무 축하드려요. 임신한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남편, 교회도 다니시지도 않는 남편분에게 우리 전사님 3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서 막 자랑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통화를 하고 끊고 나서 제가 차 안에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뭐가 집중해가지고 내가 뭔가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서 응답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도분들이 기도해주고 계셔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구나. 근데 내가 이거를 잘 몰랐구나. 내가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함께 동역하시는 성도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참소망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 또한도요, 옆에 계신 동역자분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싶은데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저 또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접했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졸리고 피곤하고 이런 생각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냐? 근본을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근본을 치유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과 함께가 못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믿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요, 실제 강단을 누리는 겁니다. 함께가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기 결석자분들 찾아갈 때에도 뭘 가지고 가냐?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 가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포럼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마음의 문을 여셔가지고 다락방의 문들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는 응답이 실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말씀이 실제 내 속에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십니다. 그러니 무슨 응답이 오냐?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저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요, 이게 내기의 강줄기가 돼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불신자 미용실 원장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편지 일가를 하면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전달하고, 그분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한 다음에 같이 가셨던 중직자분에게 다음 주에는 권사님이 혼자 한번 해보세요 하고 복음 편지 일가 다시 또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그분이 가서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권사님 어떠셨어요 하고 소통을 해보니까, 전사님 다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3번 예배했는데 오늘 최악이었다 하고, 자기가 예배한 그 예배가 최악이었다고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다고 하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맞아, 내가 그거 하나 전하려고 내가 여기 와서 예배한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포럼하시는 그분의 모습이요, 저에게는 너무 소중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부족한 거 알고 나중에는 메시지 하다가 자기 자신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모르겠다고 완전히 분열된 상태에서 메시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하는 그 전도자의 가슴 중심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저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가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그것이 에덴의 축복으로 이어져서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뻗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려서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축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요,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가장 간교하니라 하고, 창세기 3장에요 누가 등장하냐? 사단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이 그 에덴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요, 창세기 3장 6절의 흐름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메시지를 줘가지고 그거에 잡혀서 끌려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데요, 어떻게 보이냐? 갑자기 맛있어 보여요. 아니,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선악과가 맛있어 보이는 거죠. 선악과가 보암직도예요. 무슨 뜻이냐? 멋있다, 와, 이뻐 보인다,
여기에 끌리도록 만드는 거죠. 이거 먹으면 왠지 지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싶은 그 욕구, 욕망을 사단이 툭 건드는 거예요. 이거 하면 너 똑똑해질 수 있어. 이거 하면 너 멋있어질 수 있어. 이게 진짜 맛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도록 만듭니다, 사단이.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냐?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녀요. 말씀 듣는 자리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 말씀 듣는 자리를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그 상태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무슨 상태로 빠지게 되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 따라가지 않고요,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야, 저 사람 마음에 들어? 네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야 돼. 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야 돼. 네 마음에 부딪히는 너와 맞는 일을 해야 돼. 모든 메시지가요, 야,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아니라요, 네가, 너가,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원하는 거를 자꾸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단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버린 거죠. 그 메시지가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 풍조, 악의 영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아이들이 자랐잖아요. 이거 해라 그러면은 네 하고 그냥 순종했어요. 유교 사상이 강하니까. 감히 어른한테 어떻게 대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원하는 걸 하는 거야. 너가 싫어? 그러면 하지 마. 너가 좋아? 그럼 너가 하는 거야.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자유를 줬어요. 아이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아이들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요, 사지 멀쩡한데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니까 원하는 대로 그냥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그냥 게임만 하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그냥 잠만 자고 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정신병원은 점점 많이 생기고 있죠. 곳곳에 심리상담센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20년 전에는 심리상담센터 어디 찾아볼 수도 없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많아요. 중독치유센터도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거 아무리 해도요, 마음의 행복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응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있어야 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게 어떻게 좀 바뀌어야 돼. 여기에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풀릴 때까지 계속 거기에다가도 복음을 쏴붙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그 문제 해결돼도 불행하더라고요. 100%였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한 그 사람들, 경제 문제 풀렸는데 불행하더라고요. 건강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한 사람들, 건강 문제 풀렸는데 불행하더라고요. 자녀와 갈등 때문에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했던 분들이 자녀와 갈등이 풀렸는데 불행하더라고요. 잠시 기쁜 거죠. 의인이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게 되면 내 정신과 마음이 괜찮아지겠지.
그러면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합니다. 육신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신, 마음이 병이 드니까요. 육신이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30년 전에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너무 잘 쓰여져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현대인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가지고 내가 가정을 끌고 가야 되고 내가 집중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요게 문제가 아니라요. 사단에게 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난 그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 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수천 년 동안 대대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러니 이게 인간에게 각인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 떠나가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요, 그냥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 속에서 안 살고 싶어도요, 저희도 모르게 각인이 돼가지고 그게 삶의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생각하셨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인간이 말씀을 놓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냥 내가 그 속에 살아버려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더 깊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단에게 속아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셔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야겠다 하고 무엇을 하셨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떠나 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늘 내가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번아웃 와서 혼자 무너지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떠나 생긴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내가 끝냈다, 그 일을 행하신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히 죄 가운데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요, 완전히 해방시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요, 이걸로 더 이상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요, 강단 말씀 흐름 잠깐 못 탔다더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끝이 나고 치유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치유가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 우리의 뿌리를 치유해 나가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각인을 시키려면요, 지속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야 각인이 바뀝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입대하고 이제 신병 때 대학교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통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참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실 때 저희는 이제 인사가 수고하십시오, 이게 인사거든요. 근데 지나가시는데 수고하세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 표정이 확 이그러지더니 수고하세요? 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통화를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고참들이 지나가면서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하면서 저를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생활관 갔더니 제 위에 고참들 줄 서가지고 벌 받고 있고,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갈굼을 먹는 거예요. 너 사회인이냐? 너 군인 아니야? 너 아직도 그물 안 버렸어? 하면서 엄청 갈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계속 갈굼을 먹으니까요, 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정도 바뀌냐? 택시를 딱 탔는데 어디로 가세요? 하고 질문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잘못 들었습니다 하고 군대 체질이 나오는 거죠. 군대에서 지속적으로 그게 저에게 각인이 됐거든요. 원래 그런 말투를 안 쓰는 사람인데 지속하니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체질이 바뀌냐? 저는 분명히 그 군대를 전역을 했는데 전역을 하고 나서 집에서 잠을 자는데요, 악몽을 꾸는 거예요. 내가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를 안 해가지고 막 중대장에게 끌려가가지고 막 혼나고 저기 막 감옥 가고 이런 꿈을 꾸는 거죠. 아침 6시가 되면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각인이 돼가지고. 근데 그 각인이요,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각인을 시키니까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알람을 맞춰놔도 6시에 못 일어나던 저였는데 알람 소리를 안 들어도 5분 전에 긴장해서 깨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각인해야 되냐?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각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사역할 때에도 뭘 여쭤보냐면 당신만의 복음 누리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것은요, 내가 요 상태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나의 복음 메시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요걸 살리려고 어떻게 하냐? 많은 성도분들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요, 항상 요거 치유받고 끝내고 이걸로 만족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전도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 여기에서 시달리다가 요거 강단 말씀 듣고 끝내고 위로받고 힘없고 그냥 가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끝을 내기 위해서요, 복음 누리는 기도, 이게 개개인의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꼭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딱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나의 근본을 살려낼 수 있는 나만의 복음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편집되어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없으시다면 얘기하시면 제가 기도문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뭘 각인하셔야 되냐?
393 기도를 각인하시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력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을 통해 3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요 계속 기도하면서 누리시는 거예요. 3시대 안에 목회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렘넌트가 있습니다. 3시대 안에 강단이 있고 3시대 안에 현장이 있고 3시대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누리고 뭘 하냐? 강단을 가지고 흐름을 또 타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사모가 너무 지금 자기 마음이 힘이 들고 답답하다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랑 상구상 기도 좀 뽑아가지고 자기 좀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날 밤에는 얼굴도 되게 안 좋고 안색도 안 좋았는데 병원에서 이거를 주고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요 눈빛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오늘 컨디션 되게 좋네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 상구상 기도, 태에 있는 아이삭을 위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 상구상 기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을 얻고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강단 말씀 들을 때 달리 들리는 거예요. 호르몬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와이프가 11주차 12주차인데요 그때 HCG라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무엇을 하냐? 태에 있는 아이의 신체를 발달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게 8주에서 11주 안에만 딱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올 때 산모에게 막 우울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르몬 분비 때문에 마음이 막 무너지고 우울하고 자꾸 병원 안에 갇혀있고 감옥에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찾아오는데, 정말 이 복음 누리는 기도와 상구상 기도, 강단 언약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그 호르몬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강단 말씀 맞다. 호르몬이 분비될 때 영적으로 약하다고 했는데 근데 그 약할 때 복음을 누리면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강단 성취를 미리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하시면서 누리시면 뭐가 되냐? 각인이 되면요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응답이 옵니다. 복음을 누리니까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이상하게 내 안에 있는 거죠. 분명히 상황과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계속 삼구상 기도를 누리다 보면요 무슨 뿌리가 내리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과 같은 응답이 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모든 길에 형통하리로다. 또한 강단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기도를 쌓으면요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뭐가 뿌리가 내려지냐?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면요 우리의 체질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맞서 싸우려 합니다. 늘 혈기 가지고 생각 가지고 지성 가지고 사람하고 싸우던 인생이요, 그게 아니라 나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요, 다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체질로 만들어 가시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말씀에 복종이 안 되고 말씀에 무릎 꿇어지지 않았던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경험이요, 계속 복음을 각인 뿌리를 내리면요, 체질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는 체질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체질로 인도받게 하시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자랑의 이 질이 바뀝니다. 악인의 삶을 살 때는 늘 허무한 거, 늘 육신적인 거, 그걸 자랑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요, 자랑하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나 잘났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다 하고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약하냐, 제가 빨래를 이렇게 돌렸는데 빨래를 돌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 사모가 보더니 여보 이거 내가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거 빨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이거 빨면 어떡해, 이게 다 망가져 버렸잖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막 하루에 다락방 5개 하고 병원도 갔다가 이거 다 챙기고 집에 와서 그 쌓여있는 빨래를 보고 혼자 영적 싸움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빨래 해갖고 다 널어놨는데 칭찬은커녕 막 비난의 손길이 쏟아지니까 막 안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속에서 그럼 그렇게 소중했으면 네가 소중히 잘 보관했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있으니까 이게 막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나마 흑암을 꺾어가지고 미안해 라고 했는데 미안한 게 아니라 아니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해 하고 얘기하니까 이거를 제가 막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 안 하고 병원 갈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병원 데려다 주고 나 저기 수소 충전하고 올게 하고 수소 충전하고 오면서 뭘 하냐, 복음 누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수고한 거 칭찬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전 또 이렇게 짜증나요, 저는 또 이렇게 열이 받아요.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 속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 상구상 기도 하니까요 요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 열이 받으니까 그래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지, 씩씩거리면서 하는데 전혀 안 감사하고 전혀 안 기쁜 거죠. 너무 감정에 쏠려 있으니까. 근데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흑암이 결박되니까요 진짜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요, 약한 게 치부가 아니라요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락방 현장에서 전도응답보다
제가 부부싸움한 거, 다툰 거, 싸운 거, 제가 실수한 거, 이런 메시지를 하면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거를 자꾸 나타내야 되는구나. 막 응답받은 거 얘기하면 눌려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래서 현장 가셔서요, 응답받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인지 사람들에게 포럼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자들의 마음에 문이 열립니다. 왜냐?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공감을 해요. 그런 내용에서. 그 마음이 열리고, 근데 그때 복음 누린 내용을 슬쩍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과 뿌리를 치유하시면서 무엇을 하게 하려 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어떤 현장이 나오냐? 죽어가는 현장이 나옵니다. 그 현장에 병든 나사로가, 그러니까 한 영혼이 계속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저기 병들어가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저 영혼 좀 치유해 주세요 하고 계속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나사로가 가진 병이 뭘로 보이냐? 죽을 병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문제, 진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고 있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다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을 병에 걸린 그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죽을 병이라고 보는데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 뭘 보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그 병을 주신 것이다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죽어가는 현장, 이 현장은 이것 때문에 그러네, 저것 때문에 그러네, 눈에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관점이 바뀌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현장을 나사로가 아직 안 죽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거길 안 가시는 거예요. 자꾸 그 현장을 미루시는 거죠. 아니, 좀만 예수님이 하시면은 살아날 현장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많은 성도들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도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 곁에만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떠나셨습니까? 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와서 막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불쌍히 여기실까 하면서 사람들이 한탄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많은 그 기존교회 목회자분들이요, 이 성경 본문을요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이시다. 죽어가는 자, 병든 자를 보고 이렇게 가슴이 아파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시냐면 죽음을 창조한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야? 이거 문제 아닌데. 얘가 죽었어? 안 죽었다고 했잖아. 잠깐 잠을 자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다시 살아난다고 내가 말했잖아.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도 했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도 했으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는지, 예수님이 왜 지금 애통해야 하는지 이걸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했던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돌을 옮겨 놓으라. 저희가 할 건요 요것만 하면 됩니다. 현장에 가서요 내가 누구를 살리는 게 아니라요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돌을 옮겨 놓는 것 뿐입니다. 그냥 현장을 가는 것 뿐입니다. 가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걸 믿고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2절에 보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는지, 왜 나사로를 즉시 치유하지 않으시고 왜 나사로가 죽어서 온 땅에 소문이 돌고 장례를 치르고 시체가 썩어가지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셨는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치유가 아니라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려고. 한두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이 현장을 놔두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뭐였냐? 전도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치유를 왜 받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은 치유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도 치유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해 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이 뇌를 치유하셔야 됩니까? 당신이 그냥 아프니까 치유하셔야 됩니까?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전도운동에 관심 없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이거 언제 치유되지? 언제 치유되지? 여기에만 내 문제에만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동기를 전도운동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현장이요,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현장에 온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 운동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모든 응답은 전도운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은요, 그냥 간증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간증하고 끝이 납니다. 그게 아니라요, 전도 운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진짜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요, 자신의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으키는 전도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근본의 치유를 넘어 뿌리가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증거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 일으키는 전도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항상 끝이 나고 답이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나를 위해 되어진 그 사건임이 실제 내게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본 치유를 넘어 우리의 뿌리가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을 각인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이 뿌리가 내려져 우리의 체질이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 전도운동을 일으키셨듯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그 현장, 우리 주변에 무너져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 전도운동을 일으킬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응답은 전도운동을 위하여 주신 응답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